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치유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치유에 대한 답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있어져야 됩니다. 나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치유책이 있다면 사람은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희망에 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답이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와 힘든 것 속에서도 내가 해결책이 있다면 여러분은 행복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자손이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의 인격은 마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노릇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신 속의 인간이 갇혀서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으며 종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길은 피제사뿐이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형성이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관계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어진 거예요. 만남이. 그러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느냐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갈등과 문제, 또 사단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내 힘으로 사단의 역사를 막을 수 있습니까? 못 막아요. 아무리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아닌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사탄아 물러가라 아무리 해도 나갔던 사탄은 바로 적시로 들어와요. 뭐 결박기도 한다고 아무리 씩씩거리고 결박해봐야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또 마귀는 바로 또 기어들어요. 더 악한 영이 또 내게 들어와서 결박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사람이 악해져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라 우리는 늘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할수록 내 심령은 더 강팍해지고 더 피폐해지고 더 분노에 가득 차지게 되는, 정말 그런 말로 드라큘라 같은 마귀의 인격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물리치면 물리칠수록 마귀의 인격화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마귀 안 물리치고 그냥 마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말도 부드럽고 눈빛도 부드럽고 사람이 유하고 더 좋아요. 마귀 결박하는 사람은 마귀가 충만해져 가지고 진짜 이렇게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변질되어져 가요. 여러분, 마귀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인간이. 과연 인간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사탄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 마귀가 떠나간다고 했는데 과연 예수 이름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친 적이 있습니까? 없으면서 계속해서 고집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 마귀는 떠나간다. 마치 신념처럼 외우고 우리는 살아요. 근데 실제로 마귀는 떠나갔습니까? 삶은 변화됐습니까? 내 육신의 탐욕과 욕심은 해결됐습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나는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마귀는 분명히 활동하고 있고 존재하고 있고 나는 마귀를 대처할 수 있는 힘은 없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기도 응답은 없고 기도할 때는 일시적인 거고 또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이 반복된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요, 항상 성경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어떻게 답을 얻어야 될까요? 성경에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돼요. 마귀를 내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으로, 인격으로, 구호로 소리 지른다고 해서 마귀가 떠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의 피 앞에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 마귀를 물리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가 벌써 틀린 거예요.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나는 십자가의 능력 외에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에요. 그 피제사 앞에, 피언약 앞에 마귀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탐욕, 욕심 아무리 나는 안 해야지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붙잡게 된다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인생 문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여러분이 붙잡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강같은 은혜를 주셔요. 육신적인 탐욕과 욕심이 풀어지게 되는 그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육신의 탐욕을 싸우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야지 마귀와 안 싸워도 되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귀와 상관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못 받으신 분들은 맨날 내 힘으로 예수 이름을 걸쳐가지고 기도하고 결박하고 아무리 해봐야 인생은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인생이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성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액션을 부려도 우리의 인생의 변화는 주님의 피 언약으로만이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하게 되는 게 주님의 피제사인 거예요. 이 피제사의 비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할 수 없는, 우리는 절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항상 십자가의 언약을 가슴속에 붙잡으셔야 돼요. 그 피제사의 비밀이 우리 심령을 치유하고 내 상한 감정,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의 보혈이 나를 녹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제사의 능력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세워야만이 참 신앙의 답을 얻은 거예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문제 속에 허우적거리고 문제 속에 갈등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안 해 그렇습니까? 피 언약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 피제사의 비밀 속에 여러분이 살아야지 육신의 야망과 욕심이 그 속에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고 감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육신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피제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자기라고 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는데 내가 안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과시를 하며 살아가는 자기 과시형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 보세요. 다 한결같이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살고 대화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보면요, 참 안타깝지요. 저 별일도 아닌데
저런 일에 묶여가지고 뭐가 잘났다고 자랑하고 과시하는가. 참 안타깝다.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정상적인 성도라면은 그 불신자들이 자기 과시 속에 빠져있는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인생에 참된 답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게 되겠죠. 그죠? 불신자가 말하는데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맞아. 나는 바보 같고, 나는 팔푼이 같고, 불신자가 있는 게 부럽고, 그거는 신앙의 촉이 안 튼 사람이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 과시하는 사람이 안타까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이 돼가지고 놀아난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자기 과시형이 있어요. 자기 희생을 과시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남을 위해서 누구를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했다. 자기 공로. 나는 이렇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내가 애썼는데, 그 말은 뭐예요? 보상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의도는 보상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나한테 갚아라, 보상해달라는 의도 아니에요? 그런 자기 희생을 말하면서 나는 보상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수고를. 그죠? 그게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경험을 과시하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경험을 한 사람이야. 그죠? 경험을 자랑하는 거예요.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정말 어디 가서 막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경험한 것을 남들에게 과시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자기 성취, 나는 이런 목표를 이루고 이런 꿈을 이뤘다고 자랑하는 거. 또 인맥 자랑. 우리 집에는, 우리 자식은, 우리 누구는, 나 아는 친구는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내 친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내 가족이 이렇게 되었다고, 인맥을 과시하는 인맥 과시형들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요, 은연중에 보세요. 그런 자기만의 과시하려고 하는 무기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 알아요? 어떤 사람은 또 여행 갔다는 자랑. 내가 유럽에 여행을 갔는데, 어디를 갔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그 과시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염장 지르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어디 갔다 왔다. 그리고 취미 자랑. 나는 뭘 모은다. 내 취미는 이렇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는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과시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뭡니까? 나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자랑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사람들이 광명의 천사로 다 가장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척하면서 자기를 뽐내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결국 결론은 자신이에요.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내가 당신을 얼마나 희생하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느냐.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를 뽐내려고 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의도를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는 예수님인데 결론은 나예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나를 부각시키려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대우뿐이 못 받느냐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알아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쳐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육으로 시작해서 우리는 영으로, 그죠? 우리가 육신적인 얘기를 하다도 결론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다.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까지도 자기를 내세우게 하는 도구로, 이용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까지도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는 도구로, 예수님을, 우리 주님을 나의 인생의 도구로, 이용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이용해서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내 인생에 언제나 손님이야. 나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내가 우리가 이런, 지금이나 초대교회나 이런 신앙의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거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참된 뿌리를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나 그런 육신적인 유혹과 갈등 앞에 신앙이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신앙인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구약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시작은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정말 사생결단하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어요.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이 나라를 세우고, 아버지는 그래도 경험이 많은 다윗 왕이지만은 나는 경험도 없고 나이도 어리니까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지 않으시면 이 나라를 다스릴 없다. 나는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각오가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의 각오가.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그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그 각오가 남다른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어요. 정말 솔로몬의 의지대로 정말 솔로몬이 초기에 나라를 잘 이끌었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나이답지 않게 자기 아버지가 이뤘던 다윗의 왕국을 잘 이렇게 성계해 나가니까 솔로몬이, 백성들은 솔로몬을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40년 동안 왕을 하면서 정말 재덕이 겸비하고 노련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저 어린 솔로몬이 아버지 대를 제대로 이어갈까 모두가 염려 반 우려 반 했을 거예요. 과연 저 솔로몬이 나라를 잘 다스릴까? 그 우려, 염려 누구나 하겠죠. 그죠? 저런 사람이 정말 왕으로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근데 기대 이상으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저 사람이 왕으로서 자질이 있고 저 나라를 지도할 아버지의 그런 믿음과 통치력을 갖고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서바의 왕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시험코자 왔어요. 오면서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한 선물을 가지고 왔어. 금 120달란트. 뭐 얼마인지는 우리 단위가 몰라.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그런 금과 재물과 향품을 가지고 서바의 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시험코자. 근데 그 시험에 솔로몬이 나가 떨어졌어요. 왕궁을 다 보여주면서, 그죠? 그리고 묻는 말에 다 대답해주고, 그죠? 서바의 왕이 돌아가고,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솔로몬은 착각했을 거예요. 그런 자부심, 외국의 왕이 조공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와서 바치고 할 때 이 사람 뭐예요? 믿음을 잊어버리게 된 거예요. 육신의 감동과 감화에 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물질 앞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죠, 이거. 성경에 기록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믿음,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지게 됐는가?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욕정을 누르고 있는데
피의자사를 드리고 일천번제 드릴 때는 자기의 육신의 욕심이 싹 눈녹듯이 녹아졌는데 피제사의 비밀이 희미해질 그때에 또 닭의 육이 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이 천국 가는 날까지 붙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피제사의 비밀을 붙잡아야지,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붙잡아야지 우리의 육신의 야망과 동기가 그 속에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피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발동해서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한 거예요. 이제는 7귀신이 더 갖다 붙어갖고 불신자의 탐욕보다 곱하기 100을 더하는 거예요. 껍데기는 예수님을 걸쳐 있는데 속은 육신이 버글버글 기는 거예요. 탐욕이 버글버글 기고 육신의 계산이 막 마음을 휘젓고 있는 거예요. 지옥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예수님의 피 언약을 놓치면 지옥의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의 십자가의 피 언약을 붙잡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심령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탐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결박기도 한다고 됩니까? 나는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탐욕을 부릴까? 아무리 눌려도 참아도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탐욕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은 꼬꾸라지게 되는 거예요. 결박기도 아무리 해보세요. 사람의 성질만 나빠져요. 인간성만 나빠져요. 마귀야 물러가라 구호 외쳐보세요. 사람이 괴물로 변해요. 피제사의 비밀을 할 때 눈빛이 사랑스럽고 사람을 품어주고 이해하게 되고 온유한 심령이 회복되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슴속에 흘러야지 용서의 신앙이 되고 사랑의 신앙이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속에 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복음 앞에 세우고 피제사 앞에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솔로몬이 놓쳤잖아요. 1000번제 드릴 때는 자기라는 게 없었어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주는데 내 인생에 누가 말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피제사를 놓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자기 과시형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 잠복되어 있던 마음이 솟구쳐 올라가지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그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솔로몬이 됐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의 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너대는 나라가 유지가 될 거다. 네 아들 때는 이 나라가 깨어지고 네가 그토록 탐심과 유혹에 빠진 재물 싹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게 솔로몬에게 받은 벌이었어요. 그리고 열왕기상 14장 25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르호보암 왕 제5년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았더라. 육신의 소욕 속에 살아갔던 솔로몬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싹 다 모두가 다 빼앗겼다 그랬어요. 이게 솔로몬의 인생의 실패인 거예요. 피제사를 놓치고 피언약의 비밀을 놓쳤을 때는 여지없이 우리는 육신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심령을 제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항상 피언약을 가슴속에 붙잡아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내 마음속에 흘러서 정말 내가 치유가 되고 나는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올라가면 내가 죽으면 다 해결된다. 그 십자가의 죽음이 내 인생의 모든 야망과 동기가 거기에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십자가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려움 성도가 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입니다. 십자가의 언약이 답이에요.
피제사가 답인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광명의 천사들로 가장을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느니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속에는. 껍데기는 부드럽고 온유하고 정말 연약한 척하고 순수해 보이는데 속에는 뭐요?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이. 자기의 육신의 탐욕과 탐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일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껍데기는 다 버린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구더기가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걸 일이라고 표현하고요. 양의 옷을 입고 이리를 조심해라. 그게 거짓 선지자다. 봉사하고 그런 것도 자기가 보상받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낮추는 척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그걸 다 이리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이리를 조심해라. 여러분, 이 땅의 이리들을 욕하면요, 대부분 그러고 동의 안 합니다. 아이, 목사님,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는데 목사님 그분을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서 얘기할 거예요. 바울도 지금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 일이라고 하니까. 왜요?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한 거야. 근데 성도, 그 사람이 얼마나 수고 많이 하는 분인데 왜 일이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 보세요. 각종 이단 사이비들 보세요. 특색이 뭐예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말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는 예수님 말 안 한다고 우리를 전도 대상자로 봐요. 이단들이. 여기 옆에는 하나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다 썩었다 이거요. 다 지자랑만 하고 지 말만 하고 이러지.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예수님 얘기 안 하고 다 지 말만 하고 그런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불쌍히 보면서 우리를 전도 대상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매달마다 등기로 편지가 와요. 요한 지파하고 와요. 내가 뭐든 쓰레기통에 늘 넣거든요. 찾아도 오고. 교회가 불쌍하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얘기하고 그리스도만 얘기하는데 저 교회들은 썩어갖고 맨날 육신적인 얘기는 한다. 교회를 구원해야 되겠다고 교회 전도하러 저들이 다녀요.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을 제일 많이 말하면서 예수님의 피제사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니까 누구 통일교의 그 한씨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 사람을 통한 예수님이다. 그 사람을 통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잖아요. 여기 하나님만 믿는데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특별히 세웠기 때문에 그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 결국 뭐예요? 예수님도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도구로 쓴 거야. 예수님을 이용물로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그런 판단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만 말하는 교회인데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인데 저들은 맨날 육신적인 얘기만 하면서 우리를 보고 이단이라 그러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전애들이요. 여러분 그 이단들 가끔 유튜브나 한번 봤습니까? 육신적인 얘기 합니까? 안 해요. 말마다 그리스도 얘기, 말마다 예수님 얘기해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단들의 특색 한번 보세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용하는 그것이 이단들의 특색이고
바울이 살던 고린도 교회만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사는 이 땅에도 그런 이단들이 그냥 꽉 넘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 현실에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미혹의 영들,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혼미함에 빠져 있어요.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 예를 제가 들어보겠어요. 창세기 19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기사가 나와요. 그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기도해서 멸망받는 소돔성을 전도하려고 주의 사자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롯을 방문했어요. 롯을 방문해서 가니까 이제 롯의 집에 두 사람이 주의 사자가 들어가니까 롯이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욕보이려고 강간하려고 집에 대문을 부슬쩍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롯이 나가가지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집에 온 손님을 괴롭히지 말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남자를 가까이 한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이 딸을 내줄 테니까 내 딸을 욕보이고 우리 집에 온 손님은 손대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하나님만 바르게 섬기면 되고 하나님만 바르게 받들면 되지 내 딸 하나님 위해서 내가 제물로 쓰겠다는 거예요. 롯이 그거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소돔성에 살고 있는 롯의 가치관, 인생관이 범죄한 소돔성의 사람이나 롯이나 또찐개찐인 거예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는 롯과 소돔성의 사람의 생각에 차별화가 없는 거예요. 롯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고 있는데 저놈들과 나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롯은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내 딸을 주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육신은 다 필요 없으니까 죽으면 뭐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뭐 육신이 뭐가 필요하냐. 구원만 받으면 됐지. 그게 뭐요? 초대교회 가지고 있는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야, 구원만 받으면 됐지. 뭐 육신이 뭐 자식이 뭐가 필요하고 부모가 왜 필요해. 그냥 죽으면 끝날 일인데 한 점의 흙으로 돌아가는데 구원만 받으면 됐지. 개판으로 살든지 말든지 뭐 육이 그렇게 중요하냐. 필요 없다. 이게 영지주의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 시대 때도 사도들 시대 때도 롯에 가지고 있는 시대에도 이런 사상들을 갖고 있어요. 천국만 가면 됐지. 육신이 어떻게 살든지 육신은 그거 신경 쓸 거 없어. 또찐 개찐이야. 똥구덩이 구불고 사는 거야. 그리고 소돔성의 사람들이 그 뭐라 그랬어요? 롯이 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건 악이다 그랬더니 소돔성의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그래요. 니나 내나 똑같으면서 또찐 개찐이면서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 너는 나하고 다르다고 하지만 니나 나나 뭐가 다르냐 하는 거야. 소돔성의 사람들이. 건방지게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롯이 하는 말을 소돔성의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인격이나 내 인격이나 똑같으면서 뭐 나를 가르치려고 해? 롯까지 이제 어려움을 주려고 할 때 주의 사자들이 소돔성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그 위기를 하나님이 모면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내가 너보다는 더 잘해. 나는 당신과 달라. 나는 불신자가 달라. 정말 불신자가 인정했을 때 다르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우리의 관심과 불신자의 관심이 차별화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거야. 있다고 혼자 확신하는 거야. 나는 불신자고 달라. 그런데 불신자가 안 믿어주는 거예요. 롯은 전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바르게 생각하고 있다고 롯은 자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롯이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피제사를 드렸지만은 소돔성에 가서 피제사의 비밀을 놓쳤을 때 그의 모든 탐심 해결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는 한 번만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그 십자가의 피 언약이 우리의 가슴 속에 흘러야지 평생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준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내가 공감이 되든 안 되든 그건 내 사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신구약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믿고 순종하고 가고,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부탁하잖아요, 바울이.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의로 교육하고 너를 바르게 인도하는 성경만이 유일한 너의 인생의 지침서다. 바울은 성경 말씀 속에서 디모데를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를 주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우리는 성경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을 세워나가고, 여러분이 인생이 정말 보고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놓치고 내 스스로 어떤 이념에 빠져서 논리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그렇죠? 롯이 실패했듯이, 솔로몬이 실패했듯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런 혼란함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죽은 자리에 그리스도가 꽃이 피고 또 그 십자가 아래에서 여러분이 감화와 감동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받는 그런 삶이 꼭 되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 피제사의 비밀이 아니고는 우리 인생이 사단의 올무에서 육신의 야망과 동기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주님 앞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십자가의 안에서 치유를 받고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흐르게 하셔서 정말 주님이 주신 평안과 주님이 주신 감화와 감동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